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적인 불교 내용입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6가지 바라밀이다. 예. 근데 바라밀은 바로 수행입니다. 6가지 수행법이다. 바라밀이란 수행을 말한다. 그 6가지 수행인데 뭘 위한 수행이냐? 예.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다. 또 내지는 바냐, 큰 지혜, 마하바냐라고 하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바냐 신경에 그렇게 나가죠. 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안에 이르기 위한 저 세상이죠. 예. 근데 저 세상 하니까 뭐 저승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차안이라 그러고요. 저 건너편 세상을 피안이라 그럽니다. 이 이상향의 세계, 이 인간 세상을 차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천국, 극락 내지는 이상향의 세계가 바로 피안이 되겠습니다. 그 피안에 이르기 위한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이 되겠습니다. 이 열반에 이르는 수행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자, 육바라밀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이다. 부처와 보살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히 완성이 된 완전 무결의 신격인 완전체고요. 완전체, 즉 하나님격이죠. 하나님이고, 이 보살은 신부, 즉 하나님의 신부, 도를 닦는 사람, 마침내 부처의 자격을 얻게 되는 수행인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아닌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 죄에 찌들은 사람들, 삶에 찌들은 사람들, 이 도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에 기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살이다. 이게 준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이다. 즉, 뭘죠? 출가한 사람들, 주로 그런 불제자들,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통틀어서,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 완성에 이루고자 하는, 완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이다. 예.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다. 실천행이다. 보살의 실천행이다.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그러니까 고해바다를 건너가면은 피안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향에 이르게 됩니다.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 고해는 바로 이 세상의 사바세계라고 하죠. 고해바다,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를 건너서 저 피안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수행법인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냐, 바라밀 등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시불교에서는 불제자, 아까 말했죠, 보살, 불제자로서의 수행을 출가한 사람을 말합니다. 불제자라는 계를 받은 사람, 제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에 귀합니다 하는 불제자로서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충분하지만 이걸 이제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도를 닦는 거를 이제 이게 대승불교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큰 헤아림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가 뭐 크게 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승이 이렇게 씁니다. 오를 승도 되지만은 헤아릴 승도 됩니다. 크게 헤아리는 불교다. 중생들마저, 중생들까지도 헤아려서 도를 닦는 그런 것이 대승불교고, 자기만의 완성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은 바로 소승불교라고, 뭐 소승불교가 딸이 아닙니다. 원시불교가. 원래 불교는 먼저 자아가 완성이 돼야 뭐 중생들을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죠.
말은 맞잖아요. 내가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리 이타가 됩니다. 예. 예. 이타를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래서 자리 이타의 정신이 대승불교의 정신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뭐죠? 오로지 나의 완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지만은 대승불교는 자리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나에게 이롭다. 그래서 자리 이타가 대승불교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승불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살의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채택하지 않고 육바라밀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설하였다. 팔정도는 자기 완성을 위한 것, 사성제와 팔정도는 자기 완성을 위한 법이고, 육바라밀은 보시가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주라, 먼저 베풀어라. 꼭 물건을 주는 것이 보시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 도를 전하는 것도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팔정도가 자기 완성을 위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타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시와 인력과 같은 대사회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법으로 알맞다고, 즉 자리 이타가 되니까 때문이다. 육바라밀의 수행법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까닭도 사회의 모든 사람이 상호 협조적인, 그렇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죠. 보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대승불교로서는 가장 필요한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육바라밀에는 팔정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외에 팔정도에 없는 보시와 인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만은 대사회적인 것으로서 이타적인 대승불교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세하게 팔정도와 사성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성제에 대해서 봅시다. 사성제. 사성제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네 가지. 고집멸도라 그러죠. 자, 이렇게 고집멸도 네 가지가 사성제입니다. 그럼 고는 뭐냐?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괴로움이 뭐죠? 육체적인 괴로움은 뭐가 있죠? 생로병사가 있죠. 이게 사고다. 이걸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다. 그리고 이제 마음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비, 비, 고, 뇌. 이거는 이제 육적인 고통이라 하고, 이거는 심적인 고통이라 합니다.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뭐, 이것도 뭐, 우울하다가 하지만, 이게, 극정 근심. 이거는 슬픔. 이거는 참, 이 고통, 괴로움이죠. 이것도 괴로움이고, 이거는 번뇌, 잡다한 생각. 그럼 결국 다 같은 거예요. 뭐 생로병사나 우비고뇌나 다 괴로움을 말하는, 한마디로 괴로움이다. 뭐죠? 번뇌다. 번뇌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잡다한 생각. 이 번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괴롭다. 괴로움의 세상이다. 집은 뭐냐? 무명과 가래라고 합니다. 모든 고통은 무명으로부터,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마귀 원본. 무명과 가래. 이건 뭐 애욕이라고 합니다. 애욕.
예, 애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제 멸은 뭐냐? 이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즉, 번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열반에 이르렀다. 예,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예, 즉, 번뇌를 없애고, 예. 번뇌가 없어지고, 무명가래가 없어지고, 열반에 이르렀다. 예. 열반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 반야의 경지에 이르렀다. 예. 피안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열반에 이르렀다. 열반이 뭐죠? 생로병사 해탈에 이르렀다. 생로병사를 해탈했다. 예, 생로병사 해탈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럼 도는 뭐냐? 이 도를 닦아가기 위한 8가지 수행법이죠. 예, 8정도다. 방법이죠. 예.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이 열반에 이르는 8가지 수행 방법. 오늘은 요거 8정도 말고 6바라미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사성제와 8정도를 위주로 했다. 그럼 8정도가 뭐냐? 8정도를 또 보겠습니다. 자, 보죠. 먼저 이쪽에 6바라면을 먼저 써볼게요. 비교를 하니까 주로 6바라밀과 8정도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육바라밀은 이제 보시, 그 다음에 지게, 보시, 지게, 그 다음에 계율, 계율이고, 보시, 지게, 보시, 지게, 뭐였죠? 생각이 안 날 때는 봐야지 뭐. 보시, 지게, 인욕이구나. 네.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6가지가 있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하나, 둘, 셋, 넷. 보시, 지게, 인욕. 그 마지막 반야바라밀이 있구나. 예. 반야바라밀이 열반에 드는 겁니다. 그럼 8정도는 뭐냐? 예, 8정도. 이제 8정도는 바르게 본다, 정견. 그 다음에 바르게 사유한다, 예, 정사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을 한다, 정어.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이나 바른 행동을 한다, 정업. 이게 정어, 정행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명. 예, 정명은 이제 이 행동과 똑같은 건데요.
이 바른 어떤 말하자면은 뭐 삿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올바른 직업, 돈을 벌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거, 사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온전한 노력으로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돈을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정념. 마지막이 정. 예, 이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론 선정. 여기에 이제 보통, 이게 반야 바라밀이 마지막 바라밀이라 했는데, 이게 팔정도는 이루어진 완전한 입장에서의 견해와 서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지혜가 되겠죠. 이 반야 바라밀과 정견, 정사유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정 바라밀과 이게 정념이 같이 해당이 돼요. 두 개가. 그러면 정진은 여기에 정진하고 연결이 되죠. 예,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인욕. 예. 아까 보시와 인욕은 따로 있다 그랬죠. 이 지게바라밀이 바로 요 세 개에 해당됩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와 인욕을 따로 둔다라고 앞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정도 외에 보시와 지게를 나눠주라, 베풀어라, 말씀을 전해라, 예, 책으로 써서 편찬해서 또 전해라,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욕은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예. 수행을, 다른 사람이 뺨을 때려서 참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겨 나가는 것이 바로 인욕인 거죠. 예.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예. 유혹이나 이런 거로부터 예, 참아내는 거, 예.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또 보시는 또 나눠져요. 예, 보시는 제시, 법시, 무예시, 금방 말씀드렸죠. 재물을 주는 것도 있지만 법을 전하는 것도 있고, 예, 책 같은 걸 편찬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 제시는 자비심으로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 또 부처님께 재물을 바치는 거, 그거 다 보시가 되겠죠. 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의 법을 말하여 선근, 좋은 마음의 뿌리가, 양심, 그죠? 좋은 마음의 뿌리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며, 무예시는 스스로 계를 지켜서 남을 침해하지 않고, 예, 다른 이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내가 사람 얼굴을 보면 그죠? 흠상궂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도에 이른 사람들은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편하잖아요. 예. 근데 사기칠까? 도둑질 할까? 저놈을 좀 패버릴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인상만 봐도, 그죠? 예,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으면 불안하고 좀 그런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옆에 있고 싶고, 예, 왠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왠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도에 이른 사람은 옆에 가고 싶고 편안하다.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 이신전심으로 편안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방법, 무제칠시잖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보시 중에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뭐 이런 보세요. 밝게 웃어주기. 보시 중에 무제칠수 중에 뭐가 있죠? 화안시가 있잖아요. 예.
예, 밝게 웃어주란 말입니다. 뭐가 좋은 말, 그죠? 은사시. 좋은 말로 해라 이거야. 좋은 말로. 은사시. 따뜻한 마음 갖기. 뭐죠? 예? 뭐, 심시잖아. 뭐 어렵나요? 심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안시. 예. 그 다음에 예의 있게 행동하기. 뭐, 신시. 그 다음에 자리를 양보하지. 상주하시라 그러죠. 예. 예.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뭐, 찰시라고도 하지만은, 방사시라고도 합니다. 그죠? 예. 자리를 내주고, 잠자리도 내주고, 예.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집이 없는 사람이, 뭐, 집도 주고, 예. 나라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뭐, 도구 노인들한테 영구임대, 뭐, 주택이나 아파트를 주고, 예. 그렇게, 이 방사시 대신에 또 찰시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거, 찰시. 이렇게 무제 칠시 중에 이 방사시 대신에 찰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보살펴 준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그잖아요. 예, 꼭 재물을 줘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얼굴, 그죠? 금방 이야기하는 밝은 얼굴과 또 뭐죠? 좋은 말.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예? 위로도 해주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예? 째리 보지 말고, 예? 못마땅해가지고 말이지, 못마땅한 얼굴을 가지고 쳐다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공손하게, 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고, 예? 안에 가져가, 예? 발로 또 차고, 그런 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공손하게, 예? 몸과 마음을 다, 도가 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잖아요. 예?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친한 친구끼리, 예? 말 함부로 하죠.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쌍욕합니다. 친할수록 쌍욕합니다. 가서 뒤통수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야, 뭐 같은 새끼야. 그게 친한 표시래요. 그러다가 싸움 납니다. 예. 아프면 싸움 나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싸움 나요. 예. 장난 끝에 싸움 난다고. 그러니까 도가 된 사람들은 장난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자리 양보하는 거.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죠? 버스를 탄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주는 거, 자리를 내주고, 의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살펴서 뭐가 부족한지,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무제칠시가 되겠습니다. 이 무제칠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렇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계. 이제 보시 끝났잖아요. 보시 했고, 이제 지계. 지계는 부처가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하여, 탈선을 막기 위해서죠. 놓은 법규를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가지가지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살찌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불제자는 반드시 5개를 받아야 됩니다. 출가를 하면은 5가지 계율이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말라. 또 있죠. 불연초, 담배 피지 말라.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불연초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딱히 없네요. 옛날 사람은 담배가 없었던 모양이죠. 요즘은 불연초, 그럼 6가지 계율입니다. 말로 따지면 하나도 없것도 없겠죠. 그죠? 84,000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켜? 사람은 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돌아간다는데 84,000 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지켜야 돼. 자, 넘어갑니다. 자, 인욕은, 이제, 보시, 지게 넘어가서 인욕. 인욕은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인 성나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짜증나고, 그죠? 괜히 짜증나, 우울해.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 이 인욕에는 4가지가 있답니다.
복인, 누르는 거예요. 예, 복인이니까. 비유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먼저 확 화내지 말고 그 마음을 조복, 누르라. 예, 참아라. 예, 누르라 이거야. 그 시기 막, 개 썩나면 이렇게 누르듯이. 예? 누르라 이거야. 그래서 이 역경만, 올라오는 그런 기분만 참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순경. 이게 뭐죠? 쾌락. 그죠? 예, 추색 잡기. 그런 거에 빠지면은, 예? 그것도 역시 분노가 치밀어서 투쟁하기 쉽고, 순경을 참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추색 잡기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역경도 있고, 순경도 참아야 됩니다. 예, 반드시 뭐 화나고, 짜증나는 것만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참아야 돼. 예. 그 차원으로 올라가면 반대 생활이 되겠지만은, 예. 지금 아직까지 반대 생활을 말하기에는 아주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둘째, 유순인으로 사람이 참기를 많이 하면은 저절로 참아집니다. 눌러집니다. 예, 참다 보면 자꾸 3번만 참아라 그러잖아요. 3번만 참으면 살인도 참을 이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하듯이 역경이나 순경을 만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고 보면 참 불교가 도가 높아요. 참아라. 이렇게 눌러라. 좋은 것도 참고 나쁜 것도 참고 참아라 했다가 참다 보면은 참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무생인으로 참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냥 화가 안 일어나. 참고 견디어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예. 누가 뺨새다기를 때려도 감정이 안 움직여. 감정이 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해도, 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보살의 부처의 단계에 오는 거지 이거는. 예. 무생인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참지 않아도 된다. 예. 참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이 무상하여 세상이 허황됨을 깨닫고 일체 만법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별로 성낼 것도 참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만법이라는 게 나오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일체 종지라고 합니다. 예. 모든 것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뭐다? 일체 종지다. 예. 모든 지혜를 담고 있다. 예, 세상 만사 모든 지혜. 이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일체 종지다. 보살이 올라가는 최고의 경지는 반야입니다. 예. 반야의 경지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건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살이 도를 닦아서 부처의 경지에 올라간 것을 말하지만은 원래 부처님의 마음은 일체 종지라고 합니다. 예, 열반에 이르렀다. 부처님이 열반에 이를 필요가 없잖아요. 열반에 있는 사람, 있는 분이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열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열반에 이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일체 종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에 이루고 이러고서 이거는 보살들이 하는 거다. 보살이 도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예. 예. 보살이 도다 이거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거는 보살이 이루는 경지고 그래서 일체 종지다 한다. 예. 이걸 또 알아두시고요. 참 불교가 참 도가 깊습니다. 이 참아라. 예. 그게 인욕입니다. 인욕. 예.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참아야 되느니라. 그런 말 선전에 나오죠. 참아야 되느니라. 예. 인생이 무상하여 세상의 황담을 깨닫고 일체 만법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별로 성낼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다. 그것이 뭐야? 무생인이다. 예. 화낼 필요가 없다. 감정이 죄다 그 말입니다. 감정을 움직이지 마라. 넷째, 정멸인으로 금방 말했죠. 열반에 이르렀다. 부처의 지위에 있어서 인욕행위다. 예. 이거 아까 뭐라 일체 종지다. 예. 또 이 부처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뭐라? 예? 열반.
내지는 반야다. 예. 피안에 이르렀다. 예. 아예 부처님은 피안에 있는 분이니까 이럴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간 정면의 모든 번뇌가 똑같죠. 예. 멸했다. 예. 아까 멸 나오잖아요. 그죠? 고지멸도의 그 멸. 예. 모든 것이 정멸. 끊어졌다. 모든 참는 거 참을 필요가 없다. 그야. 생사고해에 뛰어나서, 태어나서지, 뛰어나서가 아니고. 아, 생사고해에 뛰어나서 본래부터 정멸한 열반의 경지에 서서 볼 때에 한 물건도 없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욕행을 닦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는 곳에 참된 인욕이 있음을 원래부터 부처님은 참을 것도 없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정진은 이제 뭐죠? 이제 정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진. 정진은 순이라고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노력하고 안 되면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예,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들어지면 또 닦고 계속 정진해라. 그 말입니다. 정진은 순이라고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예,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을 일이나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는 마음으로 닦아야지 부자 되게 해달라, 도인이 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예, 이런 이유를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잘 살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내가 도를 닦는구나.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죠.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예. 그랬다고 하죠. 스님, 도를 어떻게 닦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도를 어떻게 닦냐고 물으면 너는 평생 도를 못 닦는다 이거야. 예. 도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또 그렇죠. 스님,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랬다죠. 나가서 마당 좀 쓸지. 참 마음을 닦는 게 도란 이야기죠. 예. 이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도를 목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닦아가다 보면은 도라는 거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의 마음을 보고 가가지고는 닦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다. 정은 순일무잡을 의미하고 진은 용명무태를 말한다. 예, 정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과 입으로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며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그쵸?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심입니다. 예. 도 안에 있으라.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정진과 이정진이 있는데, 사정진은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막론하고 그것을 한번 이루려고 결심하였으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한다든지, 학자가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정진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뭐죠? 자리이타.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거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도록 노력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죠. 이쪽은 이제 요거는 이 가아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이 가아에 진화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 마귀가 바깥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안에 이건 뭐요? 진화다. 예. 문제는 이 진화가 가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중성자 내지는 양자, 뭐 중성자로 표현한다면은, 예. 이건 전자다 말입니다. 몸 빠져나와요. 마귀가 바깥에 가두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태극이다. 예. 음양 오행으로 따지면 태극이다.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음양으로 이렇게, 예. 음양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갈라집니다. 요거는 뭐죠? 나라는 주체의식, 욕심의 영, 번뇌,
예.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차 안이다. 예. 예. 이렇게 씁니다. 요걸 피 안이다. 예. 토에 하나님 부처님의 마음, 피 안에 이르렀다. 이거는 이 세상에, 이 고해의 세상, 예. 사바세계, 고통을 안고 사는 사바세계, 그걸 차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라는 주체의식인 욕심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 나라는 주체하고자 할 욕. 탐심은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욕자는 나라는 주체의식, 즉, 이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인 하나님을 가두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요 정리하면 요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가 뒤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예, 바뀌어져야 돼요. 진화가 그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이놈의 가를 없애는 것이 바로 뭐죠? 무아다. 그래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 이 가라는 놈을 없애는 요 음의 기운을 피 안에 이르기 위해서 이 삿된 마음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가에서는 이걸 없애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냥 누르기만 해요. 아까 그렇죠?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막 휘적거리 버리면 폭발한단 말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컷 듣다가 가서 큰 스님 뺨싸대기를 때려버리니까 화를 확 내더라고 합니다. 예. 갑자기 가가지고 부처님 뺨싸대기를 때려버리니까 막 그냥 노대발 하더랍니다. 야. 그 화 안 낼 사람 없겠죠. 예. 이런 버릇없는 놈하고 화를 내더래요. 예. 그러나 지금 그건 가르침하고 다르잖아. 화를 안 내야 되잖아. 예. 근데 화를 내더래요. 예. 막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예. 이 도라는 것은 이 마귀를 없애는 피나는 정진입니다. 예. 마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정진이고, 여기에 이르는 것이 반야고, 부처님에 이르는 것, 신부의 자격을 얻는 것이 모든 도의 목적이겠죠. 예. 자, 선정, 이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선정은 수행인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며 생각을 쉬는 것을 말한다. 파도 치비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도에 탁 입각해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탐심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고요하게 이른단 말입니다. 번뇌를 벗어나는 그런 경지. 예. 현실 생활이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예. 어리석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로서 만명과 사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게 한다. 예.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한다. 예. 오로지 한 가지만 딱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마음만 딱 먹고 가는 겁니다. 반야는 지혜라고 해서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경지, 예. 모든 사문이나 이치를 밝게 깨뚫어보는 깊은 슬기로서 밝음에 이르렀다. 예. 이게 이를지에다가 밝을 해자입니다. 밝음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마음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뚫어보는 깊은 슬기로서 지식과 다른 점은 지식이 분별지인데 반해서 지혜는 무분별지다. 예. 보살이 피안에 이르기 위하여, 피안 이야기했죠. 수행하는 육바라밀은 보살이 수행한단 말입니다. 부처가 수행하지 않아요. 보살이 피안에 이르기 위하여 수행하는 육바라밀 중 마지막의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 하며 다른 5가지 반야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반야는 3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문자 반야 말했죠. 책으로 엮어가지고, 예, 책을 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설한 경, 설한 것을 문자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해서 경, 책이죠. 율은 계율을 말하죠. 예, 율법, 예, 지켜야 될, 아까 뭐 5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율법을 말하고, 노는 뭐죠? 논평이죠. 이 율법, 이 말한 것을 부처님이 설하고 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 계를 받은 사람, 부처님의 대를 이은 사람들이
부처님, 후대의 부처님들이, 스님들이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논했다라고 하고요. 한국이나 중국에 넘어와서 그것을 또 논한 것을 해석했다. 그죠? 석이다. 그러니까 책을 집대성해 놓은, 글자를 집대성해 놓은 것은 경이다. 문자를 집대성해 놓고, 그 계율을 논하는 것을,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은 율이다. 그리고 인도의 그 제자들이 논한 것을 논이다. 중국이나 한국 학자, 예, 넘어와서 스님들이, 제자들이, 불제자들이 논한 것을 뭐 해석을 했다는 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조 반야는 경율 논의 문자 반야를 통하여 진리를 알아내고 진리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실상 반야는 부처가 체득한 그 진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실상, 부처님의 마음, 만유의 진상이다. 예, 모든 법 위에, 예, 안욕따라 삼욕 삼발이, 예, 만유의 진상이다. 실상 반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육바라밀의 네 가지를 더 보태서 십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육바라밀을 보살의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함으로써 성불하게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훑어보고 갈게요. 육바라밀의 방편, 예, 다 방편이죠. 뭐 하나님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다 방편이죠. 원, 역, 지, 지혜, 이거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아까 뭐죠? 정진을 말하겠죠. 뭘 뻔하잖아요. 예, 정진. 이 네 가지 바라밀을 추가하여 십바라밀이라 한다. 방편은 보시, 지계, 인욕 바라밀을 보조하는 역할. 방편은 보시, 지계, 인욕. 그러니까 뭐 남을 줘라, 베풀어라,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라, 그 다음에 참아라 하는 모든 것들이 방편에 불과하다. 실제로 도가 이루어지는 것 갖고는 관계없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예,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이다.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원은 정진바라밀을, 또 역은 선정바라밀을, 또 지는 반야바라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은 반야바라밀을 위한 거죠. 예, 이 네 가지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분화되어 생겨난 것으로 각자의 독자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방편의 방은 방법이고 편은 편리로서 수월하게 수행에 이르는 방법과 수단을 편리하게 쓰는 것이다. 한마디로 편법을 쓴다는 것이죠. 예. 즉 아직 부처님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연구하여, 예, 얻는 것이다. 원은 바란다는 뜻으로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희망인 서원이다. 이 원에는 처음으로 진리를 갈구하며 발심하는 발심원이 있고요. 미래세에 출생하여 중생을 선도하고 두루 이익되게 하겠다는 수생원이 있고요. 모든 진리를 올바로 사유하고 참다운 지혜로서, 반야잖아요. 이거 뭐. 지혜로서 간택하며 뛰어난 공덕을 쌓아. 공덕 아까 뭐죠? 공덕. 무죄 칠시. 예, 덕을 자꾸 쌓으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예, 만복의 근원이 공덕이거든. 자꾸 줘라 이거야. 예, 주고 베풀고 자리 이타가 되는 거예요. 예, 공덕을 쌓아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결심하는 소행원. 일체의 진리와 보리의 공덕을 포섭하고 수용하겠다는 정원. 정원에서 더욱 나아가 법과 중생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다는 대원 등이 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은 몸과 마음을 요란하게 하여 선법을 방해하고 좋은 일을 깨뜨려 수도의 장애가 되는 것을 막는 힘을 뜻한다. 이 역에는 사택력과 수습력이 있다. 사택력은 지혜로서 사물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실천하는 힘이고, 수습력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정진력을 뜻한다. 지는 결단을 의미하며 모든 사상과 도리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삿되고 바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지는 해의 여러 가지 작용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지혜는 밝음에 머문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의 참뜻을 지를 얻는 데 있다 하고, 자, 불과에 이르러서도 지를 주덕으로 한다. 지혜, 예, 지를 덕으로 한다. 이 십바라밀은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이래 육아법 상종과 화엄종을 중심으로 그 실천이 크게 강조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선 중심의 불교에서 육바라밀만을 중심으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네 가지 바라밀은 크게 중요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도가 뭡니까? 길을 가는 거지. 도는 길이다.
뭐죠? 마음길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길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